아멘. 자, 오늘 드디어 기도한 대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베드로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목은 뭐였죠? 붙어 떨어지지 말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 절씩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오늘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본문 바로 앞절 13절에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앞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아니, 우리가 사는 게 금세뿐이면,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일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금세만 살 것 같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배도 고파보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에겐 뭐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울과 같이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현실이 괴롭고 고달픈 하루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이 좀 다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골랐던 이유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 있는 현실은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걸어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해요. 유리바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유리를 딱 비춰보면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투명하죠. 모든 것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나라라 이거예요. 거짓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유리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대원 때 교수님 강사죠. 시간 강사.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어요. 또 합동측 목사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천국에는 황금길이 쫙 깔려있고 모든 집이 금은 보화로 그냥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갖고 교수님 제발 좀 여기 와서 강의하실 때 준비 좀 하고 하십시오. 여기가 무슨 평신도들 부흥회하는 데도 아니고 신학도들 이제 곧 안수받고 목사 될 사람들을 공부하는데 여기 와서 천국이 황금길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가 나셔가지고 불글불글하다 가방 싸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뒤로 화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 표현하시냐면 또 우리 그러잖아요. 금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표현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좋다라는 걸 우리 인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고에 있죠. 이게 몸에는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광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겐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해서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좋냐면 너 뭐 좋아하니? 너 금 좋아하지? 이 천국은 길바닥이 금으로 된 거야. 아, 집이 금으로 된 거야. 이러면 도대체 그 나라는 금이 얼마나 많느냐? 여기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되어 있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 금으로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에 가면 천국문이 뭘로 돼 있대요? 12개의 진주로 돼 있대요. 12진주문으로. 그랬다고 아니 우리가 아는 바로는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게 진주가 아닐 텐데 뭐죠? 다이아몬드죠. 근데 왜 다이아라고 안 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시대예요. 그때 가장 귀한 보석은 뭐였더라? 진주였더라.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다. 세상에 우리는 진주를 생각할 때 그 문이 진주야? 그러면 어떤 진주를 생각하냐면 요런 구슬만한 진주가 왜 중국집 가면 그 막 구슬로 발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걸 팍 열리고 그렇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문이 마치 요만한 진주로 발을 내린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이 땅에서는 그런 크기를 볼 수 없는 문짝 하나만한 게 진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고귀한 가치로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금으로 됐다, 유리바다로 됐다, 진주로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 진주 아니네요. 하나님 뻥치셨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땅과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불로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 유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나라 여러분 핀란드 아시죠? 스웨덴 아시죠? 이런 나라들이 몰려 있는데 이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가 이 세계의 부국 중에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잘 살아요. 나라는 쪼만해요. 땅덩어리 쪼만하고 인구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같은 지역에 조금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하여튼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왜 같은 배경과 같은 위치 속에 살아가는데 핀란드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근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비교해 봤더니 이 북유럽 지역,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이 기후가 어떠냐면 바람이 너무나 세고 잦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그렇게 맞듭지가 않은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네. 핀란드 이쪽은 미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이 나라에 뭐를 많이 심어야겠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다. 이래서 하여튼 틈나는 대로 나무 심는 이런 운동을 활성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핀란드가 어느 강대국이 됐냐면 이 제1라는 산업이 뭐냐면 펄프와 재지 산업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나 이런 것들 찾으려면 목재나 이런 것들 찾으려면 어느 나라 게 최고요? 핀란드 게 최고.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유는 뭐냐? 이미 선조들은 뭐를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선조들이 오늘을 살아가기가 급급했던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조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무도 안 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는 후손 때에 대해서 못 살고 참 비참하다고 표현하기는 죄송하네요.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바라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천국을 바라볼 때 마침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이 없다면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바라봄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더 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약 때 제사를 지낼 때 원근 각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니 뭐를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야죠, 재물을. 근데 지금이야 헌금으로 대신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재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 이런 짐승의 제사 말고도 또 뭐를 바쳤죠? 그렇죠. 곡식을 바쳤어요. 곡식가루. 이것을 흔히 소제라고 얘기하는데 곡식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바치기 위해서, 즉 제물로 가져온 이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점검해가지고 가져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먼 나라나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걸 가지고 오는 도중에 짐승들이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병들 수 있죠. 그래서 흠이나 점이 있으면 예배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 제물을 검사하는 검열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오케이, 합격! 이러면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이거 보니까 여기 흠이 있네? 너 가지고 오다가 어디 뭐 바이튼 뭐 이런 데 지나오다가 다친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너 이건 제물로 못 드려.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훗날 예수님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장사치들하고 이 성전 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돼서 이 짐승들을 멀리서 가져온 사람들 것들은 다 뭘 시키는 거야? 빠꾸 시키는 거야. 캔슬 시키는 거야. 안 돼. 이거 괜히 막 트집 잡아서 흠 있네. 그럼 어떻게 해? 그 바로 성전 안에 우리 예수님 때 있었잖아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어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재물을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에 팔았겠어요? 얼마에 팔았겠어요? 15만 원,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왜? 그것도 더군다나 질이 좋은 양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디 병들고 재물로 못 드릴 것 싸구려를 사다 놓고 이거는 합격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그럼 비싼 값을 팔아서 이득이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성전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 결탁해서 놀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폐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재물을 드릴 때 이렇게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의 개념이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바꾸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재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뭘 드려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들 보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재물의 조건이 뭐였다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나는 헌금할 때 흠 없고 점 없는 걸로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건 없죠? 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어떡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라고 여기시고 흠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이거 안 내자니 오늘 너 튀르키예 헌금 3월 중에 한다는데 안 내자니 목사님 눈치 보이고 내자니 참 지금 생활이 뻑뻑하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흠이 있다 점이 있다 하신다. 이걸 낼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밖에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게 있는 형편 중에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여기신다? 흠 없다, 점 없다, 온전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 흠없고 점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뭐를 보내셨어요? 뭐를 보냈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독생자의 외아드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 내 자식이 내 눈에 넣어서 안 아픈 분 있어요? 차라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대신 자식 죽으라 하는 사람 있어요? 이만큼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일진데 누구 살리고자? 아담 이후로 죄 짓고 약속 깨고 지옥불에 들어가도 합당한 저들을 살리고자. 심지어 그들은 창조주와 버금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피조물을 살리자고. 그런 피조물을 웬 이유인지 저는 아직도 그거 모르겠다니까요.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 꼭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대신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은혜는 알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사랑하셔서 아들하고도 맞바꾸셨는지 여러분 이유 아세요? 나는 그 사랑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들을 보내시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에도 우리 딸내미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키운다고 가져오긴 했는데 정작 그 모든 짐은 누가 져요? 엄마가 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살기도 참 오래 살았어요. 지금 몇 년 16년 살았나? 16년 살았는데 오래 살았어요. 근데 참 강아지가 기특하긴 하더라고. 어디로 이사 가도 그냥 지가 화장실이 어딘지를 알아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대변 소변 다 봐요. 그거 하나는 참 기특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좀 노만기가 온 모양이더라고. 이제 막 짖고 그러는데 예전에 짖지도 않고 조용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병이 들었네. 이 강아지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애정이 있는데,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보자, 어떡하냐, 백약이 무효한데 하면서 제 눈길을 제 딸내미를 딱 향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네 간을 좀 하나 빼내줘야 되겠다.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이 강아지 하나 살리자고 내 자식 빼주는 거 뭐예요? 그거 간도 좀 떼어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신장도 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간 조금 떼어주고 쓸개 조금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죽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드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최선의 사랑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다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강아지 아프다고 열심히 치료해주고 돈 들여서 치료해주다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자식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돈도 드릴 만큼 했고 내가 주인으로서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면 십자가 전에 손 터셨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십계명도 이런 것도 다 줬는데 니들이 끝까지 안 되니까 차마 내 아들은 못 주겠고 여기서 손 털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지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최고를 지향하셔서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가 죽을 자리 그 십자가로 내모으셨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최고를 지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최고를 다해 주님만을 섬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씀 한 구절을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최고를 다해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 말씀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믿겠습니다. 아멘을. 예, 자, 억지로가 아닌 이 일이 정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가운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도살장 끌려가듯이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일을 할 때 평강이 넘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에 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평강도요 그냥 우리 마음에 좀 잔잔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의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홀리 목소리 깔고 목욕탕 소리 내면서 거룩 이게 아니라고요. 뭐 제수처 하나를 해도 그냥 막 신성한 어떤 뭘 행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의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나. 아니 창조주 그분께서 이 피조물 중에서 타락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데 여러분의 그 표정과 눈빛은 나도 알아.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좀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이성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쭈뼛쭈뼛 하다가 나 당신 사랑해 라고 딱 고백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눈 동그랗게 알아. 이러면 그 고백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만 사랑한단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감동이 안 밀려오세요? 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희도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야 한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개념이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평강의 개념도 뭐냐? 우리 마음에 잔잔하고 근심 걱정 없고 이것도 물론 평강이에요. 그러나 이 평강이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제가 깔려야 돼요? 붙어 있어야. 가지는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즉 평강의 개념은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매개체가 평강이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최고를 다하여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부담이라니까.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눈치 보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흠과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평강 가운데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많이 갔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시니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바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니 재림이 금방 온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옴을 너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재림이 임하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 주은정 집사님 천국 바로 들어가시겠어요? 어때요? 내가 살아온 나날들을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를 천국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혀주시겠지. 자신 있습니까? 근데 자신해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돼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괜히 쭈그러들고 찌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으로 나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원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졌고,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구원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는 사람 있어요? 저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말만 하면 욕이 10마디 튀어나오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점점 8마디, 7마디 이런 식으로 줄어가면서 변화되어지지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냐 이 얘기예요.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 완성의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것도 우리에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장수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이유가 뭐냐? 그의 아버지 에녹이 65세 될 때 그를 낳았는데 이미 에녹에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무드셀라. 무슨 뜻이냐? 원래의 뜻은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옛날에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마을의 입구에 가장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창을 딱 쥐어주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죽게 되면, 무너지고 패하게 되면, 그럼 이 마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사람인데, 이 창을 든 자가 죽게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을은 쑥대밭이 된다. 이런 의미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의역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969세를 산 이유는 당장의 심판을 내리셔도 합당한데도 하나님은 우리 이 더러운 인생, 패역한 인생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되 몇 년 동안 9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참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재림이 더디 오게 느꼈다. 또 하나는 뭐냐?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 그 결혼식장에 입성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신부는 뭘 입어야 돼요? 웨딩드레스 입어야죠. 근데 성경은 그 웨딩드레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마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마포가 뭔가 봤더니 계시록에 갔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을 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근데 옳은 행실이라니까 착한 일, 바른 일, 성실한 일,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은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범위 안에 뭣도 포함되냐?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범위는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넓은 범위. 그 넓은 범위 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구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결국 이걸 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바르게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때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길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까지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나머지 옳은 일이고 뭐고는 나중 일이라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쓴 글에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걸 딱 읽어보면 아이고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이니 둘의 관계가 당연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선배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선배예요? 바울이 선배예요? 베드로가 선배죠.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셨던 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요즘은 측근이 하도 말썽을 일으켜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 그거 뭐 기대하지도 않지만 최측근이라고 인간적 시각으로 얘기할 때는 베드로라고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도 한참 대선배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막 도착했냐면 유대인들이 막 도착한 거예요.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밥을 먹다가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운 죄인과 밥을 먹으면 같이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던 이 베드로가 흠칫 놀래가지고 밥 숟가락도 놓지 못하고 그냥 꽁무니를 내뺐다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욕을 넣기 싫어서, 두려워서.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조용히 베드로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갈라디아서에 썼다라는 얘기는 대중 앞에, 이 회중 앞에 아주 큰 소리를 쳤다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 형제, 당신 말이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왔다가 도망을 갈 수가 있냐 말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구원받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소. 딱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성경에는 없어요.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유구무원이죠. 그러다 아마 조그맣게 얘기했을 것 같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걸 알면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을 갑니까? 당신도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공중과 회중 앞에서 망신을 준 거예요. 사실 이게 망신은 아니고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모든 이야기 단어 앞에 뭐를 붙여요? 아주 그냥 개자를 붙이잖아요. 개자를. 그러니까 지금 망신 무슨 망신?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럼 우리 같으면 누가 회중 앞에 공중 앞에 우리를 대놓고 망신을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누구여 하고 망신 준 사람 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용 안 하죠. 우리는 이내 마음속으로 공군다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이랬어? 너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쫓아가면 내가 너를 아주 2배, 3배로 짓밟아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망신을 준 바울을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를 너희들도 기억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9절 시작.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로마 말도 즉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냈냐? 이방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보내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냈지만 그 목적은,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이 얘기죠.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뭐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목적은 같다 이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너희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이 일조차 나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취하는 결론은 같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대로 우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회파하지 않는다면, 비본질적인 이야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즉시 이단이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즉 복음의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아디아포라만큼은 우리가 수용하고, 아직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쏟아내는구나 하고 포용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사역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단, 사이비 낙인 찍지 말고 그냥 교리가 다르고, 교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보면 일천번제라는 헌금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천번제들이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일천번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다고 일천번제 하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네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원래 일천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일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던 걸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천을 횟수로 여겨가지고 하여튼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개수를 따지면서 매일같이 헌금을 준비해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몇 번째 예물 이래가지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1000번의 제물은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의 일천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을 우리가 관용어구로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습성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한 개, 두 개, 세서 1000개가 아니라 1000개 하면 많다. 비슷한 게 100개 이런 것도 많다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그 셀 수 없는 많은 제물을 드렸구나. 이걸 강조하는 거지, 숫자로 1000개를 세가지고 드린 거는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고 이단, 사이비 찍지 말고 1000번째 드린다고 이단은 아니잖아요. 사이비는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포용하고 넘어가자. 동의하십니까?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봅시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풀려면 결국 원 저자가 성령님이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식한 자는 못 배운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 무식한 자, 하나님에 대해 무식한 자가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적이고 문장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까지도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이런 상황까지도 해석이 돼야 이게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
우리는 로뎀나무 밑에서 쉼을 얻었구나.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치과 이름도 로뎀 치과, 카페 이름도 로뎀 카페, 심지어 교회 이름도 로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로뎀은요, 치가 떨리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갈 때까지 간 사람을 어디까지 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막장까지 간 사람. 인생 막장이 로뎀이에요. 로뎀나무. 시궁창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로뎀나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도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때문에 맨 국경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앞에 엎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나 할 만큼 했고 갈 만큼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죠 하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쉼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건물 이름도 로뎀나무. 지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 이름이 로뎀 교회면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교회? 시궁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카페 이름이 로뎀 카페. 그럼 어디서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시궁창에 앉아서 지금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물론 이걸 잘 모르고 오해했다 할지라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가 포용하자.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알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이걸 막 억지로 풀어대는 거예요. 그러다 그 결과물이 복음의 본질과는 비껴간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조심해라 이겁니다. 억지로 풀지 마라. 자, 17, 1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성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하라. 아멘. 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런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어놓은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속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해석 속에 속아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성경 어떤 말씀 속에 오해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워서 그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 지식 속에 자라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형리 다 배웠다고 성경 공부 끝난 거예요? 제자훈련 마쳤다고 성경 공부 끝난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풍요와 그 무한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 속에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시야가 좁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매여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만 옳다, 나만 좋다라고 오해하고 고집하며 살아갔지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마지막 절에 장식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이쁨받고 형들과는 구별되게 편애를 받았는데 형들은 싫지만 본인은 어때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이후로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기 이전에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죄송합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저놈 새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죽여버리자. 이거. 아버지 사랑 다 독차지하고 고자질은 얼마나 잘하는지 맨날 혼나게 만드네. 저놈 새끼 아주 죽여버리자. 이게 원래의 그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차마 큰아들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근데 마침 참 그림과 같이 소설과 같이 멀리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이래서 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왔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요셉은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응? 하여튼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안 갈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셉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먹고 심지어는 노예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이놈의 형들이라는 인간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총리가 되기까지 하고, 총리가 돼서 결국은 형들이 자기 앞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와서 엎드리는 그 상황 속에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야, 어렸을 때 볕단 11개가 나를 향해 절을 하더니 이게 그때는 무슨 꿈인지 몰랐는데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림에 한꺼번에 눈이 떠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야곱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식구들 다 오잖아요. 이거 와가지고 엎드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인데, 자기가 총리가 되기까지도 이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엎드리는 순간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구했어요.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하고 살아가던 요셉이 이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꿰뚫어 보고 이제 주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을 구하려고. 이 식구들, 이 타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 물어내소하고 다 이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마지막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도도 가치관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만났다 할지라도 이 일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이 누가 주관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 지금은 한 치 앞도 안 내다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눈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죠. 내가 이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쳐 넣으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 원수 만나기만 해라. 외나무 다리가 어딨냐라고 찾아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눈 열어보고 나서 형들이 엎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원수도 우리의 대적도 하나님의 세계를 눈 열어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리라. 이 마음도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형들이 나는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형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편애를 당할 때 그 심정은 어떻겠는가? 오죽하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겠는가? 하고 오히려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형들도 역시 가해자가 아니라 뭐라는 걸 느꼈어요? 피해자였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자라가면 이 세계가 눈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부르게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자라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참평한 교회의 모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